저는 성경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는 것, 듣는 거를 불 피우는 비유로 가끔 설명을 드려요. 말씀은 장작과 같아요. 이거 없으면 이렇게 불이 붙질 않죠. 그런데 기도는 불과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은요, 반짝합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불이 없이, 기도가 없이 말씀만 쌓아놓으면은 짐이에요. 아는 게 오히려 짐.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권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장작을 쌓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 이거를 다 암기할 수 있다면 제일 좋죠. 네. 여러분들은 하여튼 보통 이야기 가지고 놀라질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힙니다. 이거 다 암기한다면 굉장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기를 합니다. 모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를 아주 열심히 유대교를 교육해야겠다라고 작심한 가정은 이 토라를 다 암송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암송만 하는 가지고도 되지 않죠. 그 암송한 말씀, 그 텍스트가 어떤 메시지인지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잔뜩 알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게 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것은, 말씀을 충분히 읽은 후에는 기도와 말씀이 내 삶에 젖어든 다음에는 이제 묵상의 단계로 필연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묵상의 단계로 가지 않으면 똑같은 텍스트를 읽고 똑같은 텍스트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내게 안 돼요.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묵상 단계 가기 전에는 꼭 텍스트를 읽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텍스트가 없이 묵상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복음이 돼요. 소위 주관적 큐티가 돼요. 그래서 한 구절을 읽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통째로 메시지를 듣지 않고 이 성경의 글귀를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의 레퍼런스로 쓰는 거죠. 그것처럼 위험한 거 없어요. 사실은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난데 부분적으로 알아서 그거를 자기의 주장에 들러붙이면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게 돼요. 그럼 그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바꾸기가. 그렇기 때문에 통독을 하는 게 중요하고 전체적인 숲을 놓치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력이 있어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 성경 전체를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만 있다면 저는 좋겠지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제 탓만 아니겠죠. 불가능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얼개, 그 큰 줄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더 메시지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으시겠지만 그 읽고 있는 부분이 도대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어떤 맥락 속에 그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가 알 때 그 텍스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진의를 알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열왕기 상을 했습니다. 지금 왕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고요. 오늘은 열왕기 하를 읽을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책의 제목을 Kings, 왕들이라는 거고요. 히브리 성경에서도 이 성경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멜레킴이라고 해서 한 권의 책이에요. 멜레킴이라는 것도 왕들, Kings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권인데 이거를 상하로 나눠놨어요. 지난주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지난주 강의안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가 왕들의 모든 리스트입니다. 모든 리스트예요. 제가 아까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자, 5페이지 한번 피세요. 이게 전체 왕들의 리스트예요. 자, 여러분들 이 텍스트를 보면서, 이 표를 보면서 눈에 띄는 공통점이라든가 그런 거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특징을 한번 잡아내 보세요. 나라가 두 개네요. 남한국이 있고 북한국이 있네요. 그렇죠? 남한국이 좀 더 길죠? 남한국이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북한국이 좀 짧네요. 북한국이 먼저 멸망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 BC 722년에 북한국은, 이게 다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북왕국은 좀 짧아요. 먼저 멸망했어요. 주전 722년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걸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밑에 남왕국 유다 때는 바벨론이
주전 BC 586년에 쳐들어와서 남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이 하나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북은 아수르가 왔고 남쪽은 바벨론이 왔을까요? 아수르가 그냥 두 개를 다 치던지 아니면 바벨론, 이때 의문이 생겼어야 돼요. 왜냐하면 알려드릴게요. 아수르가 망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망했어요? 바벨론에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먼 처음에 큰 강대국이었는데 밑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고 나서 돌아갔다가 세력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 대륙의 세력 판도가. 그래서 바벨론으로 바뀐 다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이 되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죠. 남왕국 왕이 한 23명 되고 북왕국이 19명이면 이거 헷갈리잖아요. 뭐가 23명인지 뭐가 19명인지. 근데 둘 다 똑같이 19명이에요. 근데 특징이 남왕국에도 그 불법의 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6번째 왕 아하시아 왕 밑에 있는 그 아하시아의 엄마 여호람의 부인, 그 5번째 왕 여호람의 부인이자 그 아들 아하시아의 엄마였던 아달랴가 별표하고 쏙 들어가 있죠. 그 여인이 불법 왕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자 자기 손자들도 다 죽여요. 잔인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그래요. 약 7년 동안 다스려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아달랴까지 포함해서 남왕국이 20명이라고 말하고 북왕국은 19명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20명이 맞을까요? 19명이 맞을까요? 네? 무조건 저 따라오지 마시고 19명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7년 동안 브레이크가 있었지만 그 밑에 손자 요아스가 살아 있었고, 남왕국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대로 계보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아달랴가 끼어드는 것은 왕조의 혈통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기에 가면 아달랴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역대기에 가면. 그리고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냐면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이라는 왕의 딸. 그 엄마는 누굴까요? 미세스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북쪽에서는 아주 이름 날린 여자였고, 그의 딸 아달랴가 엄마 닮았나 봐요. 세요. 그래서 밑에 내려와 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숙청을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남쪽도 19명, 북쪽도 19명이고요. 그거를 다 외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외우기 어렵죠. 외우다가 시험 들죠. 그러니까 왼쪽에 제가 진하게 표시해드린 왕들만 유의 있게 보시면 됩니다. 남왕국은요, 르호보암,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 여호사밧. 여호사밧 왕이 왜 의미가 있냐? 성경에는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암시가 되어 있는데, 아주 부드럽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내용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호사밧 때 남왕국이 멸망할 뻔했어요. 여호사밧의 카운트파트너가 누구였냐면 북왕국의 아합이었어요. 아합 이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왕국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합이 칼 뽑아가지고 여호사밧 죽였으면 그냥 통일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일단 그 다음은 모르겠고. 그런데 안 죽이고 그냥 살려둬요. 그래서 여호사밧 때의 남왕국이 북왕국의 거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화침 맺자. 그러고 나서 아합이 자기 딸 아달랴를 그 세자빈으로 주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 세자빈으로. 그리고 이름도 막 서로 바꾸고요. 이름도 서로 이름을 막 교환해요. 그래가지고 아달랴하고 요아스하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합의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져요. 그게 옆에 아하시아가 한 명 더 있지 않습니까? 요 파트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유다왕 아하시아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북왕국 왕 아하시아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여호람 나왔다가 남왕국 왕 여호람인지 북왕국 왕 여호람인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딱 이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에서 한 사람만 붙잡고 씨름해보자 하면은 누구를 씨름하면 되냐면,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이 아합이라는 인물만 딱 붙잡고 있으면 이 킹즈,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이 복잡한 이야기의 중심이 잡혀요. 아합이 죽기까지,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의 기록이 이게 열왕기 상이에요. 아합이 죽고 나서 기록된 게 열왕기 하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하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열왕기 하 1장 1절. 항상 시작할 때 그냥 1장, 그 성경 1장 1절 펴놓고 계시면 좋아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열왕기 하 1장 1절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보세요. 열왕기 하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열왕기 상은요, 아합이 죽음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왕국, 멜레킴이라고 하는 이 열왕기서를 열왕기서를 규정하는 중심의 나쁜 의미에서의 핵심 인물은 아합이에요. 네. 아합의 부인이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열왕기상은요 왕들의 이야기고 열왕기 하도 왕들의 이야기인데, 솔로몬의 통일왕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시작돼서요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지죠. 그렇죠? 남왕국 왕이 누구였어요? 금방 르호보암이었고 북왕국이 여로보암이었죠. 네, 여기까지 솔로몬,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1부 솔로몬 통일왕국, 열왕기상의 2부가 뭐냐면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밑에가 르호보암, 위에가 여로보암, 갈라지고 나서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게 아합이 죽을 때까지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게 이게 2부, 솔로몬 왕이 1부. 자, 열왕기 하로 가면 여기도 1부가 있고 여기도 2부가 있는데, 여기 1부는 뭐냐면 아합이 북왕국 왕이었거든요. 북왕국이 망할 때까지, 아합이 죽은 다음서부터 아하시아부터 북왕국이 망하기까지, 이때가 BC 722년, 이게 1부. 그 다음에 2부는 뭐냐면 북왕국이 망했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남왕국만 남았어요. 남왕국 남은 왕국을 한문으로 잔존왕국, 남아있는 왕국 했을 때, 그러면은 북왕국 마지막 왕이 이름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봤던 이름인데 그 인물과 같은 이름은 아닙니다. 호세아라는 게 마지막 왕이에요. 19번째 왕. 호세아로 망한 다음에, 호세아가 망할 때, 그러니까 북왕국이 망할 때 남왕국 왕이 누구였냐면 그렇게 유명한 이게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19번째 왕, 이때가 2부예요. 그래서 2부는 히스기야 왕부터 시드기야까지.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잡히셔요? 이 구도가 잡혀야 돼요. 성경 전체를 외울 수 있도록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이 구도는 알고 있어야지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통독 읽으셨죠?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었어요? 네? 5, 6, 7장 읽었죠? 5, 6, 7장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누구 이야기였어요? 엘리사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다.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 왕조가 막 복잡할 때 그때 엘리사가 활동했다. 이게 큰 덩어리예요. 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상은 크게 1부, 2부로 나눠지는데 1부는 솔로몬 이야기, 2부는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북왕국이 나눠진 전기 분열왕국 이야기. 열왕기하에도 1부, 2부 나눠지는데 1부는 아합 이후 아하시아부터 후기 분열왕국 이야기, 2부는 히스기야부터 시드기야까지 잔존, 남왕국만 남아있는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여기까지 다 했어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거의 다 했어요.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자, 솔로몬은 주인공이 솔로몬이니까 거의 끼어들 여지가 없고, 이 분열왕국이라고 하는 거, 여기도 전기 분열왕국, 여기도 후기 분열왕국이죠. 나라가 분열왕국으로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는데 남쪽이 더 문제가 많아요? 북쪽이 더 문제가 많아요? 북쪽이 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땅에 누가 필요해요? 환자가 많은 곳에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하듯이 문제가 많은 북쪽 땅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줬다고요. 그 선지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이때 요때 활동하라고요. 이때도 이 후기 분열왕국 때도 선지자가 한 명 더 활동하는데 이 사람은 엘리사. 이 제자예요, 제자. 이렇게. 그래서 후반부에는 엘리야, 여기 열왕기하 전반부에는 엘리사, 이렇게 이어져요. 이게 열왕기서의 끝이에요, 끝. 그런데 지난주에 하다가 만대가 뭐냐면 이 엘리야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어요. 엘리야의 등장이 언제냐면 17장이에요. 17장에 언제 등장하냐?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시장 언어를 쓸게요. 이놈이 등장할 때 이분이 등장하세요. 오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오므리가 나라를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딱 만들어 놓고
오므리는 죽어요.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거든요. 이제 이놈이 나쁜 일을 시작할 그쯤에 이분이 등장하세요. 그리고 엘리사도 아합 왕조 때까지 활동을 해야 하세요. 아합이 주인공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아합의 아들의 또 아들 2명이 왕위를 이어가거든요.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아합 패밀리가 활동할 때까지 엘리사가 활발하게 활동해요. 그럼 아합 패밀리를 살해하고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왕국의 왕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후예요. 예후 왕조 왕 5명이 이렇게 계승이 되는데 그때는 활동 잘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엘리사가 주로 활동했던 것은 아합의 아들들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했던 것은 아합 그 사람 시대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럼 성경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지난주에 해야 됐을 열왕기상 17장 한번 보실까요?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17장에 등장하려면은 앞에 전조가 있어야 되죠. 16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등장하죠. 여러분들 성경책 보세요. 네, 등장하죠. 아합이 등장하니까 그 다음에 드디어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해요. 17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가뭄 선포를 하는데 어떻게 엘리야가 등장하냐면 정말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어낸다면 진짜 말 그대로 짜잔이에요. 짜잔. 아무런 맥락 없이 아합이 왕이 되었다 하고 페이드 아웃 되면서 갑자기 화면이 환해지는데 크로즈업된 얼굴 한 사람이 딱 나와요. 엘리야. 맥락 없어요. 어떻게 태어났다는 것도 없고 갑자기 아합이 왕이 됐더라. 페이드 아웃, 어두워진 다음에 다시 화면이 확 밝아지면서 큰 얼굴, 수염난 그 들사람 같은 사람이 쭉 나오는 거예요. 나 엘리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이었는데 디셉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디셉이라는 게 성경 전체에 여기 한 번 나와요. 완전히 촌이에요. 의미 없어요. 디셉이 어딘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감추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무명,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명의 촌락. 근데 거기서도 나와서 길르앗 땅에 우거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엘리야가 있는데 그 사람 들사람처럼 털이 많고 이렇게 막 털옷 입고 다니고 이러는 거죠. 이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 시대 때 등장을 해서 가뭄을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외친 후에 갑자기 외쳤으면, 호기롭게 외쳤으면 뭔가를 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여줘요. 네. 너 그 시돈 땅으로 가라 이래요. 시돈 땅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이분의 부인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 적진의 한가운데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좀 살아. 근데 거기서도 좀 뭐 이렇게 마법도 하고 막 기적도 베풀고 그러면 멋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서 과부한테 빌어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빌어먹는 거죠. 예. 그래서 과부한테 가가지고요, 과부랑 같이 기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물론 거기서도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그 사람을 거기서 적진의 한가운데서, 적진의 심장 가운데서 있게 한 다음에 3년이 지나고 18장에 가보실래요? 네. 자,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나타나라. 그렇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네, 드디어 3년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짜잔. 그랬더니 아합이 죽이려고 그래요. 이 엘리야가 저주해서 가뭄이 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합이 섬겼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450 더하기 400, 850명을 갈멜산에서 한번 집합하라고 그러죠. 거기서 능력 대결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850대 1로 붙어요. 그런데 뭘로 붙냐?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풍요이신, 그러니까 비와 불과 바람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누구다, 진짜 누구인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쌓아놔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해요. 야, 니네들 거기서 니네 신을 불러라. 그래서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게 진짜 신이다. 나도 할랜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바알 선지자들이 막 별짓을 다 하죠. 자기를 해하기도 하고 요란해요.
불이 안 떨어져요.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게 굉장히 위트 있죠. 야, 니네 신 자나보다 깨워라. 아니, 백화점 갔나 보다. 깨워라, 불러와라. 그 얘기를 해요. 외출했나 보다, 자나보다 깨워라.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조롱을 못 견디고 바알 선지자들이 막 자기를 자해하면서 쇼를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엘리야의 순서가 된 거죠. 근데 그냥 마른 장작에다가 붙이면 또 사람들이 우연히 그랬다고 할까봐 엘리야가 종들한테 갔다가 말을 하는데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작에다가 물을 흠뻑 부었는데 그 물이 부어서 적당히 부은 것도 아니고 많이 부어가지고 고랑에 물이 고일 정도로 거기다가 젖은 장작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이 떨어져서 거기에 불이 붙어요. 이 순간에 옛날에 괴짜 같았던 저는 그때 부었던 물이 석유가 아니었을까, 제가 그런 엉뚱한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예. 그때 사람들이 몰랐을 거야. 근데 물. 예.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제단에 붙으면서 백성들이 회심을 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보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자들을 잡으라 그래가지고 잡아서 그 사람들을 처단합니다. 그래서 이겼잖아요. 이 정도면 3년, 그리고 나서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와가지고 3년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가뭄도 해결됐죠. 예배, 영적 전쟁에서도 이겼죠. 이랬으면 아합이 또 당신이 선자라고 또 막 섬겨요. 피가 이스라엘 피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높이고 하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했는데 아합은 설득이 됐는데 누군 설득이 잘 안 돼요? 이세벨, 이 여인이 설득이 잘 안 돼요. 이 여인의 고향이 시돈이야. 그래서 보통 이 센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합이 또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 엘리야한테. 그 이야기가 19절에 있습니다. 19장에 있습니다.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사마리아에 쪼르르 가가지고 지 와이프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바알 선지자 다 죽었어. 아세라 선지자도 죽었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데 엄청 멋있었어. 근데 비도 내렸어. 이제 가뭄도 끝났어. 이세벨은 근데 그 말이 맥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한테 너 죽일 거야 이러는 거죠. 이 장면에서 제가 저는 이 장면 예전에 읽을 때 좀 이렇게 깨우침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는요, 죽일 수 없으니까 협박하는 거예요. 마귀들은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요, 권세가 없는 애들이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이세벨이면요, 제가 진짜 엘리야를 죽일 생각이었으면요, 그냥 닌자를 보내죠. 조용히 협박하지 않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으르렁거려요? 죽일 힘이 없는 거죠. 내쫓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선지자가 그 으르렁거림에 영적 침체에 빠져요. 나 큰일 났네. 이 정도 됐어. 내가 3년 동안 신학교, 시돈 땅에 신학교를 나왔고, 내가 갈멜산에서 수석으로 졸업했고 말이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 땅의 소원수리, 이 땅의 기도 제목 다 해가지고 비도 내렸는데 이세벨이 설득이 안 되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죠. 호렙산으로 가요. 거기 가가지고 상처받은 남자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굴에 들어가가지고 삐져가지고 안 나오는 거죠. 여성분들은 상처받으면 백화점에 가지만 남자들은 상처받으면 자기 방에 이렇게 푹 박혀 있어요. 남자들이 왜 해 떨어지면 술집 자주 갑니까? 그게 굴이에요. 굴. 엘리야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죽겠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얼마나 진짜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묻죠, 엘리야한테.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으실 때 거기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처음에 물으셨죠? 그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지막 기회라고요.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은 거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뉘우치기를 바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야 엘리야야, 네가 여기 왜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한테 힘을 주세요 이랬으면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인데요,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차라리 저도 죽여주세요 그러거든요. 차라리 죽여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초청을 했는데 그 굴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좀 나와라. 데비도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러니까 굴 바깥으로 나와요. 코 이만큼 빠져가지고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장면을. 처음에는 큰 바람이 확 막 뭘까요? 토네이도 정도 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막 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장면을 읽어볼래요? 19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막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산을 막 가르고 바위가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뭐가 있었어요? 또 지진이 막 있는데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이 지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지금 이 요란한 왕들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게 빅 아이디어예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과 같은 왕들이 지나가요. 불과 같은 요란한 왕들이 지나가요. 지진과 같은 시끄러운 왕들이 지나가요. 근데 그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원래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속삭이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되, 그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어진 내용 한번 볼까요?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똑같은 말 한마디 더 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 레파토리만 계속 반복해요. 그랬더니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왔던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과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아벨 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사명을 주는 거예요. 예언. 아람의,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아람이 최고의 나라였어요. 아람 왕의 대통령을 네가 만들어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네가 만들어라. 선지자의 후예를 세워라. 다 죽었다고? 너만 남았다고? 아니, 한 사람 더 있어. 엘리사에게 세워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아니다, 이 땅에 7,000명이 있다. 7,000명이라는 말은 숫자 7,000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 곱하기 1000이 7000이에요. 7000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이 많다, 이 뜻이에요. 충분할 만큼 많다. 충분할 만큼 많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그때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산을 내려가죠. 그 다음부터 엘리야는 쑥 감춰지고 세상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17장서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의, 이 땅의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디셉 사람, 이름도 없고 고향도 모르고 좌표도 모르는 그 디셉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가 딱 개입하면서 이 요란한 왕들의 세상 속에서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낙심했다는 말도 없고 좌절했다는 말도 없고, 또 엘리야의 사건 이야기도 별로 기록되지 않아요. 세상의 왕들 이야기가 쭉 기록돼요. 그래서 아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질 전쟁에 나가게 해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하실 때 재물도 좋고 지혜도 좋지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들을 귀가 없으면 권력이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 되고, 들을 귀가 없으면 물질이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아합이 잘못 들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전사해요. 죽고 나서 열왕기 하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야기입니다. 자, 열왕기 하 들어갈게요. 질문 있으세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질문 좀 하셔요. 자, 열왕기 하 강의 안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강의 안이요. 자, 첫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목차 보시면 열왕기 하, 자, 후기 분열 왕국이 시작되네요. 1장서부터 17장까지예요. 다시 말해서 17장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자, 잔존 남왕국 18장부터 25장까지예요. 다시 말해서 18장에 누구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먼저 후기 분열왕국 시대를 여는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1장서부터 8장까지 이야기가 1장서부터 8장까지 이야기가 엘리사 이야기예요. 1페이지 가보세요. 1페이지 2표 열왕기 한눈에 보기 보시면 1장서부터 8장까지가 엘리사 이야기, 그리고 9장서부터 14장까지가 예후 왕조 이야기. 예후 왕조는 누구를 죽이고 왕으로 등극했다고요? 아합 왕조, 아합 패밀리를 죽이고 다 멸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등극했어요. 그리고 15장서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예후 왕조가 끝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막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요, 4번 동안 약 한 20년 사이에 쿠데타가 4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북왕국이 망해요. 맨 마지막 왕 17장에 호세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네, 이게 양이 많습니다, 여러분. 잠깐 덮고 저를 보시죠. 이 2장에 솔로몬 빼고 나서도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역사가 400년이에요. 조선시대 조금 짧아요. 조선시대보다. 조선시대 이야기를 제가 지금 1시간에 30분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또 성경책 읽으실 거니까 제가 안심하고 좀 이렇게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 하는 크게 분열왕국, 후기 분열왕국, 그다음에 잔존 남왕국 두 마디가 있는데, 분열왕국에서는 선지자 시대 이야기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가 끝날 때쯤 아합 패밀리가 다 죽고 예후 왕조가 일어나요. 왕이 5명 있었어요.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예후 왕조가 끝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막 쿠데타를 일으키는 시대가 20년이 있고, 호세아 왕 때 북왕국은 망해요. 그러나서 히스기야 시대 18장부터 21장까지, 히스기야는 북왕국이 망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그래서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왕국은 고스란히 놔두고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망하게 한 다음에 7년 후에 바로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18만 명을 물리쳐줘요.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서 패한 아수르가 올라간 후에 바벨론, 도시왕국이었던 바벨론이 흥왕하면서 아수르를 이렇게 잡아먹어요. 아수르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저렇게 북왕국처럼 안 되겠구나라고 회개를 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18만 명의 아수르 병사를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밤에 모조리 시체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에 있어요. 도망간 게 아니라 그냥 시체로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살아있는 몇 명 완등만 도망가요. 그러고 나서 아수르의 국력이 쇠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흥왕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저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15년 살려줬어요. 그때 아직까지는 도시왕국이었던 바벨론이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사신을 보내요. 이때까지만 해도 소국이었어요. 바벨론은 아수르가 큰 나라였고, 그래서 와서 보고 위로해, 같이 소국의 입장에서 위로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나왔다고, 아이고 너도 작은 나라구나, 나도 작은 나라다, 그래 멀리까지 와서서 고마워 하면서 자기 왕궁에 있는 금은 모아 성전에 있는 거 다 보여줬어요. 나중에 그 사자가 개가 아니라 사자였던 거예요. 바벨론이. 그래서 사자가 돼가지고 아수르를 점령을 해요. 그때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할 그때의 남쪽 왕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도 히스기야 이야기를 듣고 8살 때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 개혁 운동을 막 일으켜서 남쪽이 평화롭게 됐어요. 자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가 잘해서 남쪽이 평화로운 것 같지만 국제 정세를 넓혀보니까 아수르가 쪼그라들고 있었고 바벨론이
흥황하면서 이 국제적인 세력 교체가 일어나고 있던 시대에 요아스 왕이 요시야 왕이 나 자꾸 요아스 요시야가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단단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계속 망하고 있고 바벨론이 계속 침공해 들어오니까 확장하니까 아수르가 자기의 옛날 적이었지만 지금 내가 힘드니까 그 옛날 적한테 구원을 요청해요. 그 옛날 적이 누구냐면 애굽이에요. 이집트 사람한테 야 저기 센 놈이 나타났어. 제가 더 잔인해. 우리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이 이집트에 있는 느고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쫙 올라와요. 그때 요시야 왕이 중간에 가지고 애굽이 올라오네? 내가 요즘에 좀 살만한데 너 그냥 못 올라가. 아수르 죽게 좀 놔둬야겠어. 그러고 나서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를 무깃도에서 가로막다가 죽어요. 예, 비명 진짜 허무하게 죽어요. 저는 영조대왕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나이는 다르지만 나라가 좀 중흥기를 맞지만 했는데 괜히 길목 막다가 무깃도에서 죽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바로 느고가 올라가던 그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포커스가 팔레스타인에만 묻혀 있으니까. 그게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바로 느고가 왜 올라왔나? 아수르 도와주려고 왔어요. 근데 아수르랑 합세해가지고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 이집트 연합전쟁, 근동 역사의 최대의 세계대전, 갈그미스 전투예요. 들어봤어요? 갈그미스 전투 들어보셨어요?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대패해요.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로 느고, 그러니까 이집트 왕 느고도 대패해요. 완전히 전멸당하듯이 해요. 그래가지고 쫓겨 내려가가지고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벨론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올라오다가 그런데 세계 역사에는 이 요시야 왕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올라가는 길목에 바로 느고 막다가 전사해요. 그러고 나서 올라가다가 하여튼 왕을 세우고 올라가고 또 내려오다가 또 시비 걸고 내려가고 또 바벨론이 다 아수르를 해치운 다음에 내려와서 또 팔레스타인에 시비 걸고 그래서 1차 침공, 왕 세우고 꼭두가시 왕 세우고 올라갔는데 또 2차 침공 또 끄떡하면은 애굽하고 이 등거리 외교하려고 막 하다 3차 침공 하면서 세 번째 침공 때 망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 605년 주전 BC 605년경 첫 번째 침공 때 잡혀갔어요. 성경 이야기 전체예요. 이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그런 배경인 거예요. 그럼 강의 하나 한번 가보실까요? 그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그 주원자매서부터 읽죠. 양은 좀 되지만 하나씩 읽겠습니다.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아합 왕이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 제4왕국기 열왕기 하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부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의 북왕국의 역사와 여호사밧부터 히스기야를 거쳐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의 약 290년간의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 시기까지를 일부, 북왕국 멸망 이후 남유다 잔존 왕국이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까지를 2부로 나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마디 큰 줄기 안에는 각각 세 개의 시대가 내용을 구성합니다. 열왕기하를 한눈에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 거기 그 표 아까 제가 했지만 그 표에서 맨 왼쪽에 있는 구분에서 구분이라고 써져 있는 것만 한번 보세요. 그 옆에 구분 옆으로 가면서 볼게요. 선지자 시대 2 나오죠? 주인공 누굽니까? 엘리사, 예후 왕조, 예후 왕이겠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마지막 왕 누구예요? 호세아. 예, 그렇게만 나오면은 큰 얼개를 다 잡은 거예요. 자, 망했네요. 아수르에 의해서 18장에 가니까 히스기야 시대네요. 히스기야 왕이네요. 네, 아수르의 공격, 사네립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자,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므낫셋, 아몬 아들 손자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증손자 요시야 때 8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요시야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나라가 단단해졌어요. 그랬더니 뭔지 모르겠지만 남쪽에 있는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쭉 올라오니까 무깃도에서 막았어요. 그래서 무깃도에서 전사했네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마지막 시드기야까지가 다 그의 아들 손자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마지막 남왕국에 멸망하는 22년 동안 왕들이 막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왕들이 이렇게 손자, 아들, 손자, 그의 또 아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두 번째 왕이 막 죽으니까
그러한 맨 마지막에 표를 만들어놨는데 혼란기를 겪다가 주전 586년에 남한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자, 후기 분열왕국 읽어주세요. 후기 분열왕국, 오므리 왕조의 중흥을 이끌었던 아합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성경은 낙상사고로 와병하는 아하시야의 모습을 묘사하면 자연스럽게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하시야는 죽고 아들이 없었던 아하시야를 이어 동생 요람이 북왕국의 왕위에 오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요람을 요람이라도 읽었다가 여호람이라도 읽었다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여호람, 요람 같은 말입니다. 그 밑에 있는 열왕기하 1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여호람은 요람 이렇게 되죠. 자, 계속 읽어주세요. 오므리의 손자이자 아합의 아들 요람은 요절한 형을 이어 12년간 북왕국을 다스립니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는 등 여러 방면에서 쇄신의 노력을 했지만 여로보암 때부터 이어진 전통적인 악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퀴즈. 여로보암 때부터 이어져 온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악행, 우상 숭배가 뭐였을까요? 크게 말씀하시죠. 여로보암이 한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 못 가게 하려고. 금송아지, 산당. 베델과 산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기 그거예요. 그거를 안 없앴어요. 네, 그 다음에요. 그가 예후의 반란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더불어 오므리 왕조도 함께 종말을 맞이하는데 이것은 전에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네. 이후 반역으로 세워진 예후 왕조는 5대에 걸친 90년간의 통치를 이어갑니다. 예후의 증손자 여로보암 2세에 이르러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는데 국력의 성장만큼이나 영적으로는 더욱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이게 예후 왕조 때인데요. 북왕국에서 제일 셌을 때예요. 이때가. 예, 엄청나게 셌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제일 많이 타락했어요. 그 다음이요? 그 결과로 여호로암 2세 이후 북왕국은 4번의 반역이 반복되면서 19번째 왕 호세아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침략해온 아수르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네. 북왕국의 흥망사가 담긴 열왕기하의 이야기로는 엘리야와 엘리사로 이어지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네, 다시 이제 처음으로 가면 1장부터 8장까지 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1장부터 8장까지가 선지자의 시대 2,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 이 8장을 어떻게 다 제가 글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다 외울 수 있게 해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외워요. 여러분 그 앞 글자 딴 거 제가 보실래요? 진하게 해놓은 거? 요물, 조물, 과수원, 독보적, 사물물, 이땅땅, 아땅땅. 그렇죠? 이거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신학대학원 갈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16가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 고개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부터 8장까지 열왕기하 전반부에 중요한 스토리 중에 하나가 엘리사 이야기예요. 배경은 뭐냐면 아합의 패밀리 이야기 시대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냐면 16가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요단강 물을 가른다. 뭐예요?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그의 두루마기 잡고 팍 치면서 막 요단물 가르는 거죠. 그리고 물이 좋지 않은 곳에 가서 샘을 깨끗하게 해주고요. 조롱하는 아이들 42명이 죽고요. 대머리였거든요, 엘리사가. 저 이 장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대머리에 올라가라 막 했다고 애들이 막 죽어요. 나 진짜 주님 좀 너무하셔요. 근데 아무튼 또 물이 없으니까 막 개천을 파서, 이건 아람과의 전쟁 때에 있었던 일이고요. 과부의 기름병, 과부가 선지자 생도에 과부가 죽겠다 그러니 병 몇 개 있냐 다 빌려와라. 그 막 화수분이죠. 예, 기름이 계속 나오고 그런 일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고요. 그리고 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요. 원인을 모르게 아들이 죽게 되니까 그 아들을 살리고요. 독이 든 죽을 해독했고요. 또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고요. 또 그 아람 나라 적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은, 이건 유명한 얘기니까 다 아시죠. 그리고 게하시가 아무것도 안 받았거든요. 근데 게하시가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몇 개 받아요. 그것 때문에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옮겨가죠. 그리고 물에 빠진 도끼가, 또 저 옛날에 이거 읽을 때 아유 주님, 진짜 나라가 살고 죽고도 기록 잘 안 하시는 분이 도끼 빠진 걸 기록하십니까? 그런데 도끼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이때는 이 철도끼는요 굉장히 귀한, 정말 뭐라 해야 되나요?
그 갑오 같은 거였어요.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철기 문화가 보급되었지만 서민들은 청동기, 구리 이런 거 많이 쓰고요. 철기 도끼는요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빠졌어요. 근데 그거를 금도끼, 은도끼의 모티브가 여기 있나 봅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게하시의 눈을 열어가지고 불말과 불병거가 막 있는 걸 보여주시는 장면도 있고요. 아람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병 환자, 아람이 사마리아를 진쳤는데 그 나병 환자 4명이서 가가지고 가봤더니 그 아람 사람들이 그 징징징 이렇게 끌고 오는 쇠소리, 이 체인 소리를 듣고 놀래서 잘못 들은 거죠. 그래서 다 도망가고 거기 아람의 진영에 있는 말, 소, 뭐 먹을 거 다 공짜로 얻었던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땅을 돌려받는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땅을 3번 치는 요아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한번 보세요. 맨 오른쪽에 다 누굽니까? 누구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왕 요람 때예요. 아합의 아들 때예요. 그러니까 요때 엘리사가 쫙 활동한 거예요. 엘리야는요 아합 때 활동했고요. 이 2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 아방 시대의 남북의 역학관계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3번째 단락, 2페이지 3번째 단락,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하방 시대의 남북의 역학관계는 북왕국으로 상당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아합은 당대의 남유다 왕국을 침략해 여호사밧 왕부터 아하시아, 아달랴까지 남왕국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었습니다. 이 시기에 남왕국은 거의 북왕국의 속국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의 남왕국을 자신의 영향 아래에 둔 후 자신의 딸 아달랴를 유다의 세자 여호람의 세자빈으로 보냅니다. 여호사밧 사후 북왕국 왕 아합의 사위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고 이때부터 남유다 왕국에 대한 아합 가문의 영향력은 더 막강해집니다. 네, 그 내용이 한 페이지, 3페이지로 가시면요. 제가 표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 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열왕국, 그러니까 분열왕국 시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아합이에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달랴, 요 사람이 이 역학관계의 중심축이에요. 아합이 여호사밧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화친을 맺은 거죠. 그래서 그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차기 왕, 이 사람을 사위로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딸 아달랴를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켰으니까 사위가 됐겠죠. 그리고 그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왕국 유다의 왕은 자기 사위고 차기 왕은 자기 손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특이한 건 뭐냐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아하시아예요. 근데 그 위에 아하시아 하나가 더 있네요. 아달랴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기 남편하고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자기 오빠 이름을 지어줘요. 뭔가 묘하죠? 묘합니다. 여기. 그리고 여호람, 그 북왕국 아합의 아들 9대 왕이 여호람이죠. 요람과 남왕국 자기 사위 여호람은 스펠링이 같아요. 스펠링이 같아요. 근데 그냥 요람, 여호람 이렇게 구분해서 부를 뿐이지. 그러니까 아합과 아달랴를 중심으로 남왕국과 북왕국이 피가 다 섞여버리고 왕들의 이름이 막 섞이는데 자기 그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그 유대 문화 중에서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줘요. 그래서 그 아람어로 바이오나 시모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바이오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죠. 그 바라는 게 벤이라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람어로. 히브리어로는 벤, 아람어로는 바. 그게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뜻이죠. 그래서 벤이라고 하는 것은 벤 하닷, 그러면 하닷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에 벤을 붙여서 누구의 아들, 그래서 누구의 그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에 패밀리 네임으로 붙여요. 그런데 보니까 왕대가 이어지는데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북왕국 왕들의 이름을 계승해요. 그러니까 남왕국이 완전히 속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요람 있잖아요. 9대 왕. 9대 왕의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10대 왕 예후죠. 그때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자기 조카죠. 외조카가 요람이 병들었다는 얘기로,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입거든요.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 두 번째 도시에 누워있을 때 예후가 와가지고 죽여요. 그때 아하시아가 삼촌 그러면서 왔어요.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얼마나 세력이 강했냐면 요람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상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한국의 왕들과 왕자들이 다 문병하러 와요. 그때 문병하러 와 있을 때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같은 날 북왕국의 왕 요람과 남왕국의 왕 아하시아가 다 죽어요. 그리고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네. 그랬더니 그 죽었다는 얘기를 남쪽의 그 태후 왕후가 이제 태후였던 아달랴가 들은 거예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자기 둘째 오빠 요람한테 문병 갔다가 예후라는 놈한테 다 죽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애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통하지 않고 씩 웃으면서 그래? 나에게도 기회가 왔단 말이야? 자기 아들들이 다 죽고 자기 아들도 죽었는데 손자만 죽으면 되네? 손자를 다 죽여요. 손자를 다 죽일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예요. 요아스를 살려가지고 7년 동안 그 성전에서 숨겨 키우다가 8살 될 때 호위대 왕의 다윗 왕궁의 호위대를 충성도가 되게 높았거든요. 전통적이에요. 다윗 때부터 호위대와 함께 아달랴의 왕궁에 쳐들어가서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 자기가 왕위에 등극을 해요. 다윗 왕국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쭉 이어집니다. 히스기야 때까지. 그리고 예후 왕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왕이 이어지고 나는데 스가랴 다음에 또 반란이 계속 일어납니다. 살룸이 일어나서 죽이고 부기야가 일어나서 죽이고 다 그런 그 쿠데타가 계속 일어납니다. 자, 예후 왕조 시대. 아합 왕조는 이렇게 끝내고요. 예후 왕조 시대 읽을게요. 아합 가문이 남북 왕국을 모두 장악할 무렵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전에 말씀하신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을 이루어갑니다. 첫 번째 예언은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일로 성취되었고 두 번째 예언은 아람과의 전쟁 후에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붓는 일로 성취된 후였습니다. 네, 엘리야를 통해 알리시고 엘리사에게 계승된 세 번째 예언은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아합 가문을 멸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엘리사는 제자 한 명을 예후에게 보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예언을 전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잠시 몸을 피한 예후는 시간이 지나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당한 요람 왕을 살해하고 연합군으로 참여한 남왕국 아하시아 왕까지 살해한 후 스스로 북왕국의 왕위에 오릅니다. 아합 가문의 마지막 왕 요람이 숨을 거둔 땅은 전에 아합이 불의하게 피를 흘린 나봇의 토지였습니다. 그 열왕기 상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아시죠? 아합이 막 갖고 싶었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근데 안 판다고 하니까 이세벨은 거침이 없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죽였던 그 밭, 그것을 엘리야가 보면서 막 저주를 했잖아요. 니네가 나봇을 그렇게 무지하게 죽였냐? 그 밭에서 너희들도 죽을 거야.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다 그렇게 죽습니다. 네. 네, 4페이지로 갈게요. 네, 그래서 4페이지 상부 내용은 예후가 아합을 이어 예후 왕조를 시작했다 그 뜻입니다. 거기서는 우리는 다른 내용을 읽지 않고요.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6절 성경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내일 읽을 성경 본문입니다. 내일 읽을 통독 본문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하는 거예요. 다 죽이고. 근데 죽였는데 쿠데타 반역자 소리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후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비전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긴 했는데 너무 잔인하게 왕들을 죽이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이반될까 봐 그 시대에 북왕국에서 제일 인정받는 좋은 가문이 레갑 가문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레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쪽 사람들이에요. 그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그 베르베르족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두바이에 그 사막에 유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후예가 아랍에미레이트거든요. 우리 만수르 아시죠? 왕세자. 그 사람들이 이 레갑 족속 조상이하고 같아요. 이드로
이드로의 후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레갑 족속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믿음이 되게 좋았어요. 레갑 족속의 아들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덕망 있고 좋았거든요. 그랬더니 예후가 성격이 레이서였어요. 병거 레이서. 타고 가다가 여호나답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향한 진심이 네가 나를 향한 진심과 같냐? 굉장히 연애하는 대화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호나답이 그렇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여호나답이 탁 잡아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야타한 거죠. 그래서 같이 타가지고 이 병거를 타고 그 사마리아 성 이스르엘에서 두 번째 도시가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요람이 죽고 이젠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려고 수도를 들어가려고 할 때 레갑을 딱 태우고 빵빠레 올리면서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여호나답을 보면서 저렇게 경건한 가문이 예후와 함께 하네. 그래서 예후가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5대 동안 예후 왕조의 왕들이 이어지게 되죠. 북왕국 멸망의 시대 읽어볼까요? 북왕국 반역의 역사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예후의 4대손 스가랴 때에 스가랴의 신하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왕위에 오릅니다. 이어서 피해의 역사가 반복되는데 다시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또 군대장과 베가가 일어나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를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살룸이 반역을 일으키는 BC 752년부터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등극하는 BC 732년까지 20년간 4번의 반역이 일어나는 피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네, 그 다음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남왕국이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5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그랬더니 우여곡절 끝에 히스기야가 남았네요. 히스기야 시대가 시작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시대는 멸망하는 북왕국을 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요. 마음을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쪽 아수르의 군사들을 진멸시켜요. 그게 열왕기하 18장 13절과 19장 35절에 있는데 거기 강의 안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하지만 그 연장된 15년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므낫셋. 50년 동안 다스려요.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시야 시대를 맞이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8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지 집권 10년 차가 되는 18살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언약 중심의 신앙 부흥 운동을 시작하죠. 그때 제사장 힐기야를 비롯한 아이감, 악볼, 사반, 이사야, 선지자 훌다와 함께 종교개혁에 동참하고요. 그때까지 남유다에 있었던 이방 예배 풍습들을 다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신앙 개혁 운동을 펼쳐서 중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시야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제 정세는 변하기 시작했고 이집트의 바로 왕 느고라는 왕이 올라와서 야 길을 열어라. 내가 지나만 갈게. 임진왜란 때 그랬죠. 풍신수길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내가 명을 칠 테니 길을 열어라. 조선에서 길을 열지 않겠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면이에요. 내가 올라갈 거야. 나 갈굼이 있으면 올라가야 돼. 지금 아수르가 심하거든. 지금 문제가 많아. 길 좀 열어. 그랬더니 요시야가 길을 열지 않고 무깃도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 그 중에서 전사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6페이지 보면은 표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왕족들이에요.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표 잘 보세요. 요시야가 15대 왕이죠.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구에서 죽었습니까? 이집트 왕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 왕이 올라가면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그 막내 아들을 그냥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갈그미스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대패했네요. 느고가. 그래서 후퇴하면서 야 그래 너 여호아하스 나랑 같이 가자 하고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데리고 내려가고요. 여호야김을 세워요. 여호야김. 이거는 이집트 왕이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바벨론이 다 북쪽을 정리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여호야김을 또 침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드기야 그 다음에 여호야긴을 또 세워요. 그의 아들. 그래서 2차 침공 때 또 내려와가지고 여호야긴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이제는 11년 동안 왕 역할을 하니까 우리도 이제는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시드기야 11년 차에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양다리 외교? 중립 외교를 합니다. 중립 외교를 할 때 바벨론이 얘네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우리 속국인데 또 이집트 끌어들이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가고 남왕국 유다는 멸망합니다. 보면은 마지막 왕 요시야 다음의 왕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4명의 왕이 있지만 다 요시야 패밀리예요. 그 아들들 손자들이 주고받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 이집트에 의해서 2명의 왕이, 1명의 왕이 죽고 1명의 왕은 차로잡혀가고, 나중에는 북쪽 바벨론에 의해서 1명의 왕이 죽고 1명의 왕이 잡혀가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요, 전체 감사한 게 처음에 왕이 됐던 여호아스는 3개월, 그 다음에 왕이 됐던 여호야김은 11년,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세워진 여호야긴 그의 아들은 또 3개월, 그러고 나서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나서 세워진 그의 삼촌 시드기야는 11년,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게 반복되다가 마지막 시드기야 때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요약하면서 그 아주 긴장감 이런 것들은 좀 덜해 보이는데,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후반부 요시야 왕 다음에는 다 그 패밀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안타까운 슬픈 역사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그리고 나서 쭉 표를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이 나오고, 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귀환하는 리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1학기 창세기서부터 열왕기 상까지 내용을 마쳤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왕국 19명의 왕, 북왕국 19명의 왕, 38명의 왕들이 교차적으로 반복하는 그 긴 역사 속에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잠시 묵상하고 만나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요란하고 시끄럽고 서로 왕이 되고자 싸우는 이 세상 속에서 역사와 사건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늘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